어떤 도시에 아주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유력가였고요. 또 돈도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유일하게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요 남자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얘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이 청년과 결혼하겠습니다. 앞이 칵하고 행색을 보니까 뭐 대단한 집안의 자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부유해 보이지도 않고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법한 그러한 행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걱정하는 마음에 무엇을 할까요? 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자네는 어느 집안 사람인가? 자네는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직업은 무엇이며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호구조사를 쭉 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딸이 남편감이다 하고 데리고 오면 그런 호구조사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겁니다. 저도요, 딸이 둘이라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야, 걔 어느 학교에 있냐?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 딸은 아버지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비전과 삶의 태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반드시 결혼할 것입니다. 뭐 딸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딸을 믿음으로 그 결혼을 허락했는데, 야, 얼마나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잘 사는지.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참 관심이 많아요.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또 교회는 어디인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볼 때, 우리 자신을 들여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어제가 아쉽습니다. 어제 다이어트 했다면 오늘 좀 가벼웠을 텐데, 어제 치킨을 안 먹고 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끝났습니다. 어제 치킨 먹고 라면 먹고 아침에 퉁퉁 부어서 오늘 아침 와 있죠. 내가 어제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좀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지만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세상에서의 목적지는, 데스티네이션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역입니다. 많은 역들이 있죠. 뭐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역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결혼, 뭐 여러 가지 역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역에 임박하게,
그 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죽음을 깊게 연구하고 또 신학적인 글을 쓰시는 목사님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수서교회의 황명환 목사님이시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책도 쓰고 또 설교도 하는데 참 죽음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묵상을 했을까라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있었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17살 난 아들을 사고로 하나님께 먼저 부립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사실 목사는 생명 살리는 사역입니다. 성도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목사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떤 분이 정말 아주 힘든 그러한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가정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그렇게 소망을 얻게 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그러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그러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그렇지, 이게 목회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운 이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에서 좀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삶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황 목사님도 죽음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했던 것은 바로 그 깊은 삶의 절망 속에서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서 이겨내야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신앙으로 죽음을 연구한 것입니다. 결론적인 그분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현재 삶을 향유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두려움으로 멀리 할 그러한 소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봐요. 무슬림들이요, 자살 폭탄 테러를 그렇게 자살 폭탄을 갖고서 나가서 팍 터져 죽잖아요. 과연 그분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렵죠. 그런데 왜 죽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 포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원수받기 위해서 조끼를 입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잘 내려놓을 것은 잘 내려놓고
잘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10가지 또 100가지 그렇게 정해놓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를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선교회가 한국, 독일, 가나 선교회예요. 한국에는 영등포 노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독일은 빨주주 노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가나는 볼타 노회가 참여합니다. 그 세 개 노회가 연합으로 가나에 있는 볼타 노회 안에 있는 학교들을, 학생들을 열심히 그 시설을 고쳐주고 또 복음화시키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컴퓨터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회에는요 한국 목사님들 참여하고 가나에 있는 그 볼타노회 목사님들도 참여하고 독일에 있는 빨주준 목사님들도 참여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서 이분들에게 저 인도네시아 이병호 목사님이 보내준 루아 커피를 좀 한번 내가 맛을 보여주면 좋겠다. 한국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커피를 가져가서 제가 이렇게 한 잔씩 그 맛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온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땡큐 뭐 베리 머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루아 커피 한번 먹고 이렇게 죽기 전에 한번 먹는 게 버킷리스트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버킷리스트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과 무관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으면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를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매일 그 앞에 있습니다. 구걸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좀 머리가 있는 거지는 잘 사는 집에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달라고 해야지 가난한 흥부집에 가가지고 밥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뺨이나 맞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부자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사로가요 헌대가 왜 그럴까요? 못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가 질병을 앓고 죽게 됐고, 부자도 죽게 되는데 아마 부자는 성인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정말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그 뜨거운 가운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좀 물 좀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다시 땅으로 이 세상으로 보내서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부자의 형제들이 지옥에 올 확률은 몇 %였을까요? 거의 100%.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해야 됩니다. 살아서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은 하고 가리라. 반드시 내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하고 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가고, 반드시 내가 3명은 전도하고 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의 버킷리스트로 채워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버킷리스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구원을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버킷리스트 가운데 반드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한 걸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 제대로 믿기, 그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예수님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과 순환과 장례의 절차를 보면 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패가 달려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빌라도가 그렇게 썼는데 막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넣어라. 무슨 단어?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더니 빌라도가 NO! 그냥 놔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실 때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 번도 호지 않는 그러한 속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요. 니고데모는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죄 가장 중한 그러한 벌을 행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인데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왜 저렇게 살까? 반드시 맥락이 맞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그런데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물질을 소비하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그 강서 시찰내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해서 잠깐 그래 오세요 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뭔가 알게 됐는데 바로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그 매장을 새롭게 만들 때 인테리어를 다시 하잖아요. 그 이제 인테리어 업자예요. 그러니 이제 백화점마다 새로 이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개척교회에서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교회에 물이 샌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밀어놓고 그 교회에 가서 인건비도 안 받고 재료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값만 딱 받고 교회를 고쳐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진작 이 장로님을 알았으면 그럼 내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요 수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건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한 몸 헌신합니다. 맥락이 맞지 않아요. 어떤 회사의 대표로서 여러분 교회 가서 물 새는 거 고쳐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백화점에 매장을 인테리어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는요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맥락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맥락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던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를 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지중해를 지배했을 때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장수들의 갑옷을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갑옷은 번쩍번쩍 빛의 갑옷입니다. 누가 입혀줬을까요? 사실상 황제가 입혀준 거예요. 왜 장군들의 갑옷을 황제가 입혀줄까요?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라. 로마라고 하는 그 사명의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갑옷을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갑옷을 입혀주셨고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그러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청년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벤츠 타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버킷리스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2001년 봄 충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순서가 있냐면요 집사람이 목사 가운을 뒤에 갖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입혀주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저는 그때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 이제 진짜 내가 목사구나.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운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마귀의 사주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도모하며 꿈꾸며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이들이 육신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을 구하는 그러한 버킷리스트들이에요. 우리 이런 것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버킷리스트를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요, 시라큐스 대학교에 한 식물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유전공학을 열심히 연구하면 이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포도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토마토도 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참을 연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주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 나무에서 40가지 열매를 얻었어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접붙임이에요. 단순합니다. 유전공학적인 그러한 대단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임하고 또 사과 접붙임하고 접붙임할 때마다 그 접붙임 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